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신학교 때부터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뜨거우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좀 차가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각자 그 달란트에 맞게 우리 안 목사님은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요. 저는 조금 목회를 하다가 좀 공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유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까지 됐는데, 우리 안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영역이 있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건축도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홍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좀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그 홍원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바로 뒤편에는 산이 있는데 북한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좀 그 종종 북한산 둘레길을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쪽으로 한번 산행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면 작은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자는 등산객들이 등산을 잠깐 멈추고 땀을 씻는 휴식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한번 앞쪽을 바라다 보면 쪽두리봉이 있고요. 그리고 향로봉이 이렇게 멀리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정자 옆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하나 큰 글판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판에 한 시인의 그 시 한 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산을 보며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메마르고 참을성이 부족할 때, 오해받는 일이 억울하여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는 창을 열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희망이 생기고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이 시를 저는 볼 때마다 매번 그 힘을 얻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시판을 보게 된 것은 5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판은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강사로 뛰면서 또 강사로 이렇게 하면서도 독립교회에서 목회를 공동 목회를 이렇게 했던 때입니다. 근데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좀 동역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잘 목회하다가 좀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괴롭고 힘든 때를 보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이제 마음을 한번 사귀려고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됐는데, 마침 저는 거기 지나가다가 이 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시판은 거기에 우뚝 서 있는데 지금 계속 저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계속 시를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가 아무래도 그 시편 121편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인 시인은 이 시 속에서 늘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지켜주는 힘이 바로 산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마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곧바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절실할 때 그 도움은 다른 그 누구, 그 어디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백성,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후배 목사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예쁜 딸을 낳게 됐는데 제가 보더라도 참 어설펐습니다. 한 번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다가 꼼빡 졸고 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막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어머니라도 자기 아이를 놓치고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신론에서 그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자연세계와 인간세계가 그냥 자체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나님은 그냥 뒷짐을 지시고 이제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와 인간계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계몽주의적이고 좀 무신론적인 사고가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선 시편 121편을 쓴 기자가 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124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저자는 다윗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잘 경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성경에는 다윗이란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가고 왕이니까 많은 정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정적 때문에 죽을 뻔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인 사울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자기 사랑하는 가장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에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도피하는 수모와 수치까지 겪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음의 진토와 수렁 깊은 데까지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웃으며 얼굴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 주실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 패배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 만몬 시대를 맞이해서 돈이 최고다, 돈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입에서 읊조리면서도 자신을 더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누구 백을 더 의지하고 부모나 친구,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돈을 움직이고 백을 움직이게 하고 인맥을 닿게끔 만들고 자식과 부모를 도움이 되도록 움직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백보다 하나님을 더 앞서야 됩니다. 돈과 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도움자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길을 내가 가지만 내 힘으로 나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지식이, 백이, 가족이 내 인생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밤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에 그냥 걸어가면 반드시 수렁에 빠지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랜턴이든지 후레쉬든지 돕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 있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협착한 인생길 한 걸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깊은 득과 수렁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깊은 함정으로 곤두박질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애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해물과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무자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낳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시편 말씀 66편 9절에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잠언 3장 2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경우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족하면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학한다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참 유학 생활을 보게 되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빨리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건강도 받쳐줘야 되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좋아하게 돼야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다가 저는 유학을 하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교수가 이렇게 내 논문을 리젝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쉽게 되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와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넘기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간다 해도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요한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은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면은 햇빛이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고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이런 데서 무슨 광풍이 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잔잔하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광풍이 불면 배가 뒤집힌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불의와 사고나 환난, 역경,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로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고나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하게 만드시거나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 사정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굶주리며 배고플 때 먹이시고 그리고 공고할 때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게 거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병들어 신음하고 아플 때에 나를 낫게 해주시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를 해주시고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지만 우리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오랫동안 영원히
남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영혼은 영생에 처하거나 아니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영혼의 어떤 공고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지고 풍족하게 됐다 할지라도 더 공고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아시고 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에 작은 어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한 복음 전도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직업적으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심하게 바람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몸도 안 좋고 아프기까지 하면서 전도를 한번 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구나, 좀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아들이 아주 귀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대신 전도하겠구나 하면서 기특하게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거리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역시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집집마다 가서 문틈으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이제 가져간 전도지가 다 동인하고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이거 가져갈까 하다가 한번 이제 마지막 한 장을 어떻게 전도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딴 집에는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그냥 전도지를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문턱에 꽂아놓고 갈까 하다가 한번 직접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이렇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역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서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자 문틈에 전도지를 끼워 넣으려는 순간에 문이 삐그덕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이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아주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인은 무심히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린 아들은 그렇게 마지막 전도지를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 한 여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경위를 목사님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복음 증거와 전도지의 말씀을 보기 바로 직전에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살을 하려고 자기 거실의 기둥에다가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노크소리에 움찔하다가 한번 누군지 보려고 걸었던 끈을 풀고 문을 열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대뜸한 한마디, 하나님은 아주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의 뒤통수를 세게 치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나가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여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비록 어린애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죽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족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살을 거두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 행위 하나가 어떤 영혼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사망의 그러한 직전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죽고, 나의 구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끝이 어디고, 그리고 내 사업의 시작과 끝이 어디고, 내 공부의 시작과 끝이 어디고, 내 직업의 시작과 끝이 어디고, 내가 하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이 모두를 아시고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2장 31절을 이하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해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의 속에서 잘못된 것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출입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나온 곳이 기껏 어디냐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 있게 됐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게 됐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죽음과 절망의 공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시내 광야를 이렇게 버스 타고서 한번 쫙 따라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길을 쭉 버스 타고 가봤는데 가장 더울 때 7월 달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버스 타니까 에어컨이 들어오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참 뭐 별거 아니네 이랬는데 한번 광야 체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버스를 딱 세우고 광야 한가운데 딱 내려서 자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덥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곳에서 몇 년 동안요? 1시간? 몇 시간?
40년을 여러분 거기서 거함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광야입니다. 완전히 광야. 자,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과 더위를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물론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광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만 지내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 어려운 환경, 이것은 유가가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오랜 역사가 흐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성산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면서 수고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도와주시지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도와주십니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작은 입이지만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됐다고 합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신다면 반드시 이 성산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출입을, 이 교회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